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기도 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 역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광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13절에서 14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날 정확히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프로페틱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예언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날 정확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덤에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드렸던 초실절날 정확하게 부활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 동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50일 동안 딱 5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은 추수의 시간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사막의 뜨거운 동남풍과 비구름을 동반한 차가운 서북풍이 50일간 적절하게 왔다 갔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불어줘야 돼요. 불어줘야 돼. 위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귀를 쫑긋 하시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막의 뜨거운 동남풍과 비구름을 동반한 차가운 서북풍이 50일간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불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추수를 위해서 부는 바람이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추수를 위해서, 목적은 영혼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 부어지기 위해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의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그것들을 감사하는 절기요, 또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줄 것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셨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40일.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시기,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모세 40년 애굽, 40년 광야. 자, 40이라는 숫자는 뭔가 다룸의 시간이고 정한의 시간이에요. 40일 후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 따라해 보겠습니다. 10일 후. 10일은 충만한 숫자예요. 이렇게 다 꽉 채워졌다라는 그런 숫자예요. 왜냐하면 10이 끝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10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진다는 숫자인데 11호 오순절날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했어요. 여러분 40 더하기 10 하면 며칠이죠? 50일이죠. 50일 뭐라 했죠? 오순절 생각하시면 돼요. 그 50일 동안 추수를 위해서 뭐가 불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비구름이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해야 그 중동 지역의 곡식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가볼게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남풍 서북풍이 불듯이 오순절날 성령의 급한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오순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단순히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10일 만에 채워짐의 시간이 다 찾아, 기도의 분량이 다 찾아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자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각각 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각각 임했어요. 신앙은 각각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도 개인적으로 받고 성령 충만도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는 각자가 받아야 됩니다. 각자의 오순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그 모형체들을 이제 보잖아요. 물이나 불이나 비둘기나 이런 모형체들을 주로 접해 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성령님을 이제 좀 어떤 능력으로만 제가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간 다음에 인격적인 성령님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할 수 있을까? 인격적인 분이라는 건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지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인격적인 분으로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대우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성령님께서 제 속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는 그와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친구나 연인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을 만나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무조건 성령님을 앞세우는 거야. 성령님을 앞세워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성령님 먼저 자리에 앉으시죠.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 한 1초 있다 들어가. 성령님 먼저 타시죠. 그러니까 내 삶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내가 대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뭐 있으면 성령님 이건 어떻죠? 저건 어떻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먼저 하시죠. 성령님 먼저 가시죠.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님과 대화했어요. 잠을 자기 전에도 성령님을 대화했어요.
그렇게 1년을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자 제 삶에 인격적인 성령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 강추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괴짜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면 실제적인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또는 예배할 때 또는 영적인 활동을 할 때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 인격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강력한 특징 중에 통성으로 기도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다. 방언으로 기도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냥 조용히 예수 믿으면 안 되냐?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냐?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갈급해 보세요. 갈급해 보면 통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변화를 위해서 갈급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통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그 밤새 그거를 찾지 않느냐. 갈급하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하면 성격, 기질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안 됩니다. 문제는 갈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 저 성도가 정말 지금 갈급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종종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막 가가지고 때로는요 그냥 꿀밤 한 대 콱 쥐어박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의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이 임하셨다. 이런 불은 뜨겁잖아요. 불은 뜨겁잖아요. 우리 영혼에 불이 임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뜨거우니까 통성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연애 초반에는 뜨겁잖아요. 왜? 마음이 뜨거우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성령님은 오시잖아요. 왜? 성령님이 인격체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지. 그냥 주님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냥 저는 얌전하게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힘찬 기도 소리가 있어요. 힘찬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공동묘지 같아요. 조용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고 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어떻게 채워요? 너가 입을 열어야 내가 채울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강제적으로 누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셔도 그 사람을 들어 쓰셔도 강제적으로 이끄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빛을 비추고 불러가지고 그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강제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 그 말을 뒤집으면 은혜를 받아도 내가 거부하면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환상 본다고 다 믿나?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다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뭐 간증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부자와 나사로 그 간증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친척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들이 믿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니라 모세의 말씀 구약 성경을 주시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주시지 않냐? 설교자를 주시지 않았냐? 그 모세의 말씀도 못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여러분 기적 체험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환상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은혜를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는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 53년경 바울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그곳에 교인이 12명쯤 됐습니다. 근데 살았다나 죽은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의 기도에 힘이 없고 찬양에 힘이 없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맥이 없고 힘이 없이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이란 분이 계셔요. 성령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안수하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해서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고 찬송에 힘이 없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담되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 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찬양 소리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한 번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다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믿는 자가 성령이 자동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질문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12 제자들도 믿는 자였지만 저절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닙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님은 인격체라서 인격이라서 초청하고 의지하고 갈망해야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권세 있는 분을 만날 때 우리 한번 저 만나주시면 안 돼요? 그런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라가라 한다고 그분이 높으신 분이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합죠.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백성이 왕을 만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영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여러분 그런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요거 필요하니까 성령님 요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요건 제가 조금 곤란하니까 그냥 조금 타협하고 죄짓고 조금 사는 거 눈 감아주시고 여러분 주인과 종이 바뀐 거잖아요. 주인과 종이 바뀐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왕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100년밖에 못 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업신여기진 않았나. 우리가 주인 노릇하진 않았나. 자녀 좋은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는가? 우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채우시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는가? 성령님은 인격체라서 다 아시거든요. 다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만을 원하는지 주님을 통한 다른 것을 원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또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라. 지난주에 제가 어느 여자 목사님 간증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 불교 신앙이에요. 자기 엄마가 정말 얼마나 극성맞은 불교 신자인지 불상을 집에다 차려놓고 매일 목탁을 두드리는 거야. 여기가 절인지 집인지 뭐 알 수. 그리고 엄마가요 무당도 아닌데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작두로 올라타고요 막 날카로운 칼 위에 막 맨발로 걸어다니고요. 무당보다도 더 무당 같은 그런 모태 불교 집안에 자랐는데 20살에 이제 예수를 믿고 뜨거워져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어. 그것도 무릎 꿇고. 근데 자기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나서요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2년 동안 2시간씩 손을 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만 2시간씩 2년 동안 드린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회하면서 가난해가지고 자기 남편 목사님한테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딸기는 비싸서 못 사주니까 딸기 우유 가서 사 먹어라. 그렇게 가난하게 목회를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 얼굴만 구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그 2시간씩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2년째 딱 되니까 옆에 누가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웃으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냥 내가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물질을 풍성히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의 얼굴을 목적 삼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니까 그 마음의 동기를 주님이 다 아시고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 갖다 줘요. 주님 딸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딸기를 그날 보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를 갖다 주시고. 여러분 이게 꼭 기복주의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 원리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어느 단계에 올라갔더니 마치 물이 99도에선 끓지 않다가 1도 차이 100도에서 확 그 끓는 점이 돼서 임계점이 넘어가면서 끓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찾되 그 얼굴을 찾는 게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임계점이 넘어갔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은 그냥 오더라. 예수님 자체를 구하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의 말씀이 그냥 내 삶 가운데 되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말씀을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거 주세요 막 그게 아닌 거죠. 그걸 넘어가니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원리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구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됐어요. 여러분, 목표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로 대체되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목적은요, 목적은 거기 다다랐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목적은 내 삶의 이유인 거예요. 내 삶의 이유. 이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냐 안 받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도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뭐 성도수 몇 명이 돼야 목회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점에서 출발점은 이 목사님이랑 똑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목표로 그것을 전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목적 삼았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손 들고 2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되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봤는데 안 되네, 그러면 이 모든 거 주신다는데 안 되네, 들풀도 입히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는데 구했는데도 안 되네, 해보니까 안 되네, 중간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면 되는데 뭘. 여러분, 성령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아